예,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어떤 계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가 영향받는 그 교주들이 있고 그 위에 우리나라의 어떤 교주의 시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주들만 어떤 규모를 갖춘 교주들만 약 신천지를 방송하는 어떤 PD가 말하는데 약 100여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규모를 갖추지 아니한 교주까지 하면 상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됐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정명석, 이재수, 김기순 이런 사람이 나온다 그래요. 박명호, 그 다음에 신옥주. 우리가 신옥주나 박명호는 신옥주는 피지에서 자기 교인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농장을 하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박명호도 이 브라질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과 여자 이런 어떤 문제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어떤 집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만희가 있죠. 이만희도 본부인이 있는데 본부인을 포함해서 우리 드러난 것만 8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8명의 여자 경쟁자를 제치고 김남희가 동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김남희도 본부인을 제끼고 결혼을 하려고 실제로 이렇게 혼인잔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에 혼인잔치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 사진까지 이렇게 찍었어요. 실제로 동거하는 어떤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널리 퍼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김남희가 탈퇴를 해가지고 그 실체를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동거하는 것들, 결혼했던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김남희는 이만희가 제안해 찍은 사진이다. 그리고 신천지 쪽에서는 용인 민속촌에서 김남희가 제안해서 그냥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남희는 사실상 사실혼에 가까운 부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부인이 이제 유천순 여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탈퇴를 하게 됐죠. 탈퇴를 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이렇게 폭로 영상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남희라고 해도 탈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간에 여러 가지 어떤 땅 필요하다고 사주고 그다음에 평화의 궁전 짓고 그다음에 박물관 이런 거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천억이 필요한데 1,000억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김남희 입장에서는 2006년도에 이제 신현웅 목사가 탈퇴할 때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유턴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죠. 투자한 것이 압구정 신학원에 한 달 그 임차료가 2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를 했잖아요. 사기꾼한테 속았다. 이것을 내가 다시 찾을 방법이 없나. 이렇게 너무 억울했겠죠. 그래서 다시 유턴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 생각인데 누구하고 이만희가 죽잖아요.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유산을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럼 상속을 받으려면 뭐예요? 부인과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남희가 이만희 씨한테 받은 것은 뭐냐면은 결혼해준다, 혼인반지 이런 어떤 온갖들 각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도 혼인잔치 예식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면 부인이 아니라 유천수 씨 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만희 씨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유책자예요. 유책자가 예를 들어서 그 이혼을 청구하면 우리나라는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간과한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4천억 필요하니까 1,000억만 더 내라. 그러니까 본전 찾으러 갔는데 아주 이제 탈탈 털리게 생겼으니 안 나오게 생겼어요. 제가 생겼을 때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소송 여러 가지 하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계보도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람도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김성도부터 우리나라의 교주의 어떤 시조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6.25 그 후에까지 이렇게 쭉 교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성도는 권사예요. 여자인데 권사인데 이게 어느 날 계시를 받아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뭐 이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를 떼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건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한국에 이 동방에 오신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오신다. 이런 어떤 또 메시지를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김성주 권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받은 어떤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내용 중에 선악과는 하와의 육체적 정조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부도덕한 이런 어떤 그 시조가 이 김성도의 어떤 계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피가름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황국주는 새 예루살렘의 그 순례단으로서 목가름 피가름의 원조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가 1930년대에 문선명, 박태선, 정명선 알만한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제 피가름이 뭐고 목가름이 뭔가 몰랐어요. 여러분 피가름이 뭐고 목가름이 뭔지 얼른 들으면 알겠어요? 가름이라는 것은 체인지를 얘기합니다. 교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목이 떨어져 가지고 내 목에 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내 죄인의 피가 빠져나가고 누구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죄 없는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피가름, 목가름인데 그러면 자신이 예수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와의 육체적 정조라 했죠. 자기를 통해서 그잖아. 이걸 영육합일 또는 영체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체교환. 쉽게 말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이 영체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피를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 교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문선명, 박태선, 정명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자 문제가 많죠. 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남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도에. 이 사람도 김백문하고 김성도의 제자예요. 김성도는 이제 그 독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새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새주파 김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성도의 제자로서 이제 백남주와 김백문이 이렇게 제자로 들어갔는데 이 백남주라는 어떤 사람은 평양신학교에서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따랐냐면 성경을 알 텐데 누구를 따랐냐면 김성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김백문이도 김성도의 제자인데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이제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만들게 된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3년도 안 돼서 사라지느냐? 이걸 연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 김백문, 정덕은, 문선명 이 사람들이 같은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선명이도 이 김백문이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만든 거예요. 뭘 보고?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본따서 원리 강론을 만든 겁니다. 물론 통일교에서는 이거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에서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해가지고 대규모 결혼식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김백문파하고 문선명파 이렇게 두 줄기로 이제 갈라져 나오는데 그 끝에 이제 이만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백문이 밑에서 누구 나오냐면 박태선이가 나와요.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은 박태선 씨를 다 알 거예요. 박태선 씨가 장로인데 이제 부흥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천부교를 이렇게 전도관을 창립했고 그 다음에 천부교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이 박태선이는 생수 체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생수 체험. 그리고 그 생수를 통해서 만병이 낫는다. 또는 안차를 해서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누가 들어갔냐면 이만희 씨가 지병이 있어요. 한센병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동네에서는 비관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 씨 거기 들어갔고 병을 낫기 위해서 1957년에 여기 박태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57년도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박태선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돈과 여자로 부패했어요. 그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무리가 누구냐면 이제 호생기도원의 김종규라는 사람이에요. 김종규라는 사람인데 이 김종규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 호생기도원에서 1964년에 이걸 설립을 했어요. 이때 유재열 씨 일가가 들어갑니다. 유재열 씨 일가. 유인구, 유재열,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신종순 씨, 그 다음에 신종환, 신광일 이렇게 장막성전의 뿌리가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재열 씨는 이 호생기도원에서 경비를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많아지고 또 김종규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뭘 목격하게 되냐면 김종규의 불륜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됐고 이제 김종규를 이제 어떻게 쫓아내냐면 김창도하고 이렇게 김종규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다. 또 불륜이다. 60여 명의 그 여자들과 그런 그 불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명목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재열 씨하고 이제 유인구 일파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유인구 씨 이 계시로 인해서 청계산 아래 이제 초막에서 100일간 양육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말이고요. 초막은 있습니다. 근데 동맥을 잘라가지고 언약을 했다. 성경에 동맥을 잘라가지고 언약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히브리서 9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첫 언약의 피는 유인구 씨의 피다. 유재열 씨 피다. 동맥을 잘라가지고 언약을 했다. 그래갖고 닌게루병 2개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에 들어가고 계시록을 배우고 신천지에 입교하면 뭐냐면은 동맥 잘라갖고 살 사람이 없어. 이걸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동맥 피언약 하면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잖아. 피를 하면 우리가 또 섬뜩한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피하고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제가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 피가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피가 이 피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너무 볼 줄 모르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피가 이 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적용한 거예요. 히브리인한테 보낸 편지를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용하겠어요? 이건 성경을 완전히 볼 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앞뒤 문맥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첫 언약의 피가 쭉 읽어보니까 짐승의 피예요. 모세 신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바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바쳐서 그러잖아요. 첫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 첫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 그리고 새 언약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재열 피, 이만희 피 이렇게 우리는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동맥 잘라갖고 살 사람이 없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맞아. 동맥을 잘라갖고 살 사람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말만 믿는 거예요. 왜? 계시록까지 이미 다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재열 장막성전이 이제 동맥 언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모방을 합니다. 장막성전이라는 어떤 이름도 계시록 15장에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성전 있는가? 근데 그것도 성경을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이렇게 이 땅에 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된 후로는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뭐예요? 성전이죠. 그런데 이 땅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죠.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장막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66년부터 이제 역사를 합니다. 66년부터 이제 이 장막성전에는 비유풀이 38가가 있어요. 그리고 애언을 위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안 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유인구 유재열 이렇게 부자가 서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인구 씨를 또 여기 유재열 씨가 쫓아내요. 유재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죠. 67년도에 쫓아내는 명분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나의 계시가 맞지 않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67년 7월 달에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재열 씨가 기계초저 선수로서 고위 중퇴예요. 그가 신앙을 하게 된 배경도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해서 일본어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계초저 선수로서 일본에 원정을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어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7년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제 유재열 씨가 이게 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사령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명을 주는 거예요. 영명을. 그때 이제 누가 출연하냐면 이만희 씨가 여기 박태선에는 신앙촌이 있었죠. 소사 덕소 그다음에 기장 이런 신앙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자급자족을 했잖아요. 여기 유재열 씨가 이제 부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주변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 땅에다가.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집 짓으려면? 인부가 필요하죠. 집 짓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인부들이 이렇게 인부 모집을 하니까 누가 오냐면 이만희 씨가 미장이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미장이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사람. 그 미장의 일꾼으로서 일당받고 옵니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성전의 역군이었다. 근데 역군이라는 것은 뭐 돈을 안 받고 그 봉사하는 사람을 역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일당 받으러 일하러 온 거예요. 어디 신도로서? 박태선 신도로서, 전도관 신도로서 일당 받고 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성령이 뭐 불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여기 실제 있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만희 씨는 그 당시에 어떤 전도관의 어떤 집사였는데 주일날은 박태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그 당시에 일이 요즘엔 노가다도 5시에 끝난대요. 옛날에 노가다는 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보면. 근데 지금은 뭐 5시 때 가면 다 퇴근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뭐 어떻게 하냐. 일주에 아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우리도 8시간 딱 근무해. 딱 5시 되면 퇴근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늦으니까 늦게 끝나니까 어디요? 전도관 자기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막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막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주일은 전도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장막성전을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장막성전 교인이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장막성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례도 안 주고 뭐 영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죠. 그리고 그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한비천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 합니다. 비천한 자다 이런 어떤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막성전에서는 말 그대로 1966년 3월 1일부터 1260일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 그리고 이 청계산에 밀실을 준비하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만 산다. 이런 어떤 교리도 김종규가 이 세상은 심판받는데 이 호생 기도원만 피난처가 돼서 살게 된다. 이런 어떤 교리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1969년 11월 1일이 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이탈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탈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이제 이탈자들 중에서 이제 모경득, 백만봉, 구인회, 김풍일, 이제 이만씨 이런 어떤 교주들이 이탈해갖고 하나씩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재열 씨에서 이탈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경득이에요. 모경득. 모경득은 뭐 통일교 강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자기를 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만희 씨가 교주가 되면 12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이게 교주들이 뭔가 하나 세우면 먼저 온 사람은 12제자, 나중 온 사람은 24장로 이렇게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방의 모방에 뭘 근거해서 모방을 하냐면 성경의 인물과 이런 것들을 사칭해서 모방을 하는데 12제자가 있다 그러면 12제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방을 합니다. 그 하늘에서 이룬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영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그러면 교주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신천지 출신들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좀 사이비 목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신천지 출신도 있었고 다른 출신들이 한 몇 명 찾아왔냐면 7명 정도 찾아왔어요. 자기가 돈이 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이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잘 깨달아 그리고 믿고 지키면 되지 뭘 이루냐고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 교주들의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모방을 한 것을 성경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인들은 무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한부를 또 정해놔요. 시한부를 정해놓다 보니까 이 생업이 필요 없고 학교가 필요 없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갑니다. 전심전력에서 달려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생업을 팽개치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또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해석해갖고 전도하지 않는 자는 말씀도 듣지 말라 이렇게 참 이게 재밌게 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전도, 그 다음에 말씀 공부. 이게 두 가지가 주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경득에서 12제자로 이렇게 있다가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별로 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임도 안 되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어디로 가냐면 이 구인회 72년도에 이제 하나 차립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희가 12제자 중에 또 하나로 들어갑니다. 구인에도 뭐 12천사도 있고 12제자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구인회가 새마을 전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마을 전도회.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금은 천국보험 전도회인데 재림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떳떳하게 써놨어요. 신천지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왔다.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왔다. 이 교주들이 김성도부터 재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저기 감람산에 온다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배치되는 말이 있어요. 신약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그날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지구촌에 온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2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런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미리 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미리. 그러잖아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당신을 믿는 유대 세계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유대 세계에 와서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려서 다시 약속을 하잖아요. 재림을 약속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장막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들 믿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온 천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걸로 온 세계를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 지구촌에 온다는 말이 맞죠.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번뜩하여 서편의 번쩍같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가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빠르죠? 신속하게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회에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냐? 이만희 씨가 지금 구인회 그 교리에 한 99%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천지 가서 초창기에 가서 제가 92년도에 신천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신앙인들이 성경대로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낱말을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풀이가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짜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딱 들어맞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그 당시에 강사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여기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으면 가봐라. 그걸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사람 말을 잘 믿어요. 제가. 그래서 그 확인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단들을 이렇게 가봤어요. 뭐 이재록도 가보고 여호와증인도 가보고 구인회도 가보고 김풍일도 가보고 다 가봤단 말이에요. 이단들. 가봤는데 구인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태극기 교리를 가르쳐요. 태극기. 이게 사계가 내생물을 가르친다고 신천지는 그것을 12문 계시록 21장에 12문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원은 하나님과 구인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원의 태극원 빨간색 파란색을 이만희는 그것은 보좌 마크를 얘기한다. 이 보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이걸 가리킨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그대로 차용한 거고 그 다음에 비유풀이 장막성전 출신들이니까 뭐예요? 비유풀이를 똑같이 가르치겠죠. 그 비유풀이를 똑같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구인회는 이 실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인물과 이런 어떤 지명을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 그래서 예를 들어 지명을 사칭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동방, 땅끝, 땅 모퉁이. 저는 해남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현관에 해남이 땅 모퉁이 있죠. 성경에 그것이 나오는 해남이죠. 우리 동방,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하죠. 그 다음에 그 동해, 서해. 우리나라 동해, 서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이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얼마나 이렇게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배운 거예요. 성경은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걸 중요하다면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 속에서 1차 수신자, 그러잖아요. 1차 수신자에게 1차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이게 대상이 다르면 메시지도 달라요. 시대와 대상이 다르면 메시지도 달라요. 그리고 이 저자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사도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선지자와 사도들이 생각할 때 동해는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동쪽입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에요. 동해가 동쪽 바닥에 서해겠죠. 서해는 뭐 지중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땅끝 땅 모퉁이는 어딘가.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어떤 기후를 여름으로 번역했는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후를 겨울로 번역했는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그래요. 건기를 여름으로 번역했고 우기를 겨울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완전히 틀리죠.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해도 뜨고 다 하잖아요. 완전히 우리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봄과 가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오버해가지고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딱 때려 맞춥니다. 이것이 전부 뭐예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인회에서 이 실상 뭐 12 계시록 4장에 보면 7령 있고 24장로 있고 그 다음에 내생물 있고 계시록 7장에 12지파장이 있어요. 12지파가 나와요. 이걸 그대로 모방합니다. 7령 있으니까 7 교육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2지파장이 있으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지파장 12제자를 또 모방하고 그 다음에 12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12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구인회는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모방을 해놨어요. 여기를 이렇게 구인회에서 한 것이 태극기 교리, 그 다음에 비유풀이. 비유풀이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짜맞추기예요. 짜맞추기.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나와서 이 비유풀이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들이
알레고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건 알레고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낱말 짜맞추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개역 한글로 이렇게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짜맞추기. 뭐 씨는 말씀이고, 그럼 말씀은 다른 데 가서 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나무는 사람이다. 뭐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뭐 이런 어떤 것, 뭐 씨밭 나무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목자 진리, 거짓 목자 비진리. 이런 어떤 그 공식이 있어요. 한 6가지 공식으로 신천지 교리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풀이,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모방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실상, 이 구인회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인회는 76년도, 5년도, 6년도에 그 이단 사이비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재열이는 75년에 감옥에 가고요. 76년도에 이제 구인회는 이제 신도 재산 사치 및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신문 받다가 20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구인회를 가보니까 72년부터 75년까지 사역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3년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기간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다. 이런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시한부를 계속 잡아요. 시한부를. 지금은 뭐 몇 번 불발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고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안 이루어지면 가짜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최충일 선지자님께서, 후계자가 최충일이에요. 최충일 선지자님께서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와 똑같은 거예요. 곧 이루어진다.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 이게 숲 넘어가는 거예요. 숲 넘어가. 그 조건만, 지금은 시한부에서 조건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김풍일이는 이만희 씨가 거친 데가 아닌데 제가 김풍일을 한번 가봤어요. 김풍일을 가봤는데 그때는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말했냐면 비유풀이는 개혁 한글을 받아먹고 비유풀이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만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왜 개혁 한글로 받아먹었을까? 그러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받아먹어야 이게 원어를 받아먹은 건데 개혁 한글을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넌센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풍이를 이렇게 공부를 저는 이제 입교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 이단들을 신천지에 있을 때 김풍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배운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씨밭 나무새 참목자 거짓목자 이걸 쭉 해갖고 비유는 성경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는데 누구만이 우리 총회장님만이 풀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특히 계시록. 그런데 이게 똑같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갑자기 그런 말, 그렇게 배운 것이 점점 똑같아요. 다른 것은 뭐냐? 다른 것은 구름이 신천지는 영이다. 김풍일이는 육체다.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이 교주들은 반드시 구름이 뭔가를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니까 구름이 영이든 육이든 이 교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한반도에 온다. 이런 어떤 그 김성도가 한 얘기에 다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또 뭐가 다르냐면 선악과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눈이 밝아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을 수 있다. 이런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총회장님만
비우풀이 받아먹고 계획한 걸 받아먹었다는데 이 김풍일이도 똑같이 풀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해명해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거 도둑질해 갖고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 나쁜 놈들 제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확인을 안 해요. 거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갈등이 있잖아요. 심리가 그래요. 외부에서 보면 아유 그거 확인해 보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그것을 믿었어. 아이고 진짜 바보 같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니까 아 이런 걸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걸 확인해 보니까 김풍일이는 몇 년도에 개업한 사람이에요? 74년. 이만희는 언제예요? 84년. 어떻게 김풍일이가 아직 10년 후에 나타날 이 교주 것을 카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 불안한 마음, 그렇잖아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 합리화를 시켜주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 나쁜 놈들 우리 걸 도둑질해 갔어? 하고 김풍일에 대한 어떤 적대감만 더 생기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계기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구인회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만희 씨가 시골로 이제 구인회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시골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배운 것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네에서 비유풀이도 외우고 계시록도 외웠겠죠. 저도 신천지에서 초등, 중등, 고등이 있어요. 신천지 그 교육 체계가 초등은 비유풀이고 중등은 장공부고 고등은 계시록이에요. 이걸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 강사들도 안 외웠어요. 종이를 나눠줬어요. 지금은 많이 외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거기 무료 성경 실학원이라 있어요. 지금은 신천지 센터라 가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갈 때 29절, 올 때 29절 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한 40분 걸려요. 걸어가면. 차 타고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걸 이렇게 제가 그 무료 성경 신학원만 오전 오후로 5번을 들었어요. 5번을. 그러면서 갈 때 29절 적어가지고 외우고 다녔어요. 외우고 갔어요. 외워져요. 올 때 또 신학원 끝나면 다 가잖아요. 그럼 또 남아서 29절 적어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올 때까지 또 외워요. 그게 외워지더라고요. 그걸 3번 반복하니까 두 번째는 이게 구절과 낱말이 이렇게 혼동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집중해서 외우고 세 번째 외우니까 완전히 외워져요.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외워진 걸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외워지죠?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출신이 아닌 분들이 이 신천지 상담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구절들을 다 알아야 되고 신천지 정서는 그분들이 몰라요. 그냥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말했듯이 외부에서 공부하신 분이 뭐냐. 왜 신천지가 모나미 패션을 입었냐 하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흰무리가 몰려오는데 그걸 모방해갖고 흰 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 까만 양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하얀 아이샤스에 까만 바지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정서를 모르신 분은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신천지가 또 나중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신천지가 가르쳤는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니잖아. 원래 뭐예요? 여기 광주 집화장이 그 강사들은 그렇게 입을 하겠어요. 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단체복처럼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깔끔하게 보여야 된다. 강사들은. 그리고 이걸 전도할 때 화장법 뭐 이렇게 어떻게 매너, 예의 이런 거 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가르칩니까? 아무튼 그걸 철저히 가르쳐요. 아무튼 이만희 씨 84년에 이제 이렇게 이만희 씨가 등장하는데 이게
청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이만희 씨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은 할렐루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속으로 외웠어요. 근데 소리 나면서 외웠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저거 할렐루 간다, 할렐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주 될 준비를 완전히 마친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76년도에 이제 백만봉 씨를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곧 하나 차리려니까 너 좀 기다려. 그래가지고 77년 말에 백만봉 씨가 77년도에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사라를 버려갖고 이만희 씨를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77년도 말에 이 백만봉 씨를 이제 갑니다. 근데 77년 이제 신천지는 78년도에 10월 달에 갔다고 얘기하는데 77년 말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백만봉 씨는 7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7년도에 이렇게 시한부 3년 반을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한부가 이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시한부를 잡으면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시험 날짜가 되면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부를 게을리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때까지 그 다가올수록 뭐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그 날짜가 되면 이 세상 재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잖아. 신천지는 그때가 되면 전 세계 인구 80억 인구가 뭐예요? 돈과 재물을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천지 14만 4천한테. 그러니까 직업이 필요 있어요. 학교가 필요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그만두고 거기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번 세뇌되면 계속 조건만 바꿔도 미련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만봉 씨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백만봉 씨 이제 12제자 중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어도 좋고 주님이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면 내가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0년 3월 13일까지 이렇게 시한부를 잡아놨어요. 근데 이 시한부를 잡아놓으니까 뭐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 있고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있고. 근데 날짜를 정해 놓으니까 뭐 김대원 장로님의 어떤 증언을 들어보면 날마다 먹고 놀자 판이었다는 거예요. 곧 세상은 불바다 되고 자기들만 구원 받으니까 먹고 놀자 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형태가 아니에요. 교회 형태가. 그래서 80년 3월 13일 이제 되기 전에 어떤 이제 이만희 씨한테 이 백만봉 씨가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만희 씨를 딱 보면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단지파 같고 또 유다 같지 않아?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단지파는 창세기에 보면은 49장에 보면 뱀이라고 나와요. 다는 길의 뱀이요. 뱀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하죠. 유다도 뭐예요? 12제장의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배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3월 13일 날 이제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나는 뭐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금 돌려줄 테니까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만희 씨 부인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겁니다. 화를 내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이 교주들 그 옷이 있잖아요. 하얀 옷에 하얀 양복에 백구두에 노란색 넥타이. 이게 교주들의 제복이에요. 여러분들 TV에 많이 보셨죠? 그런 옷 입은 사람, 그 교주들이 그렇게, 그리고 뭘 타요? 반드시 백마를 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고, 이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감히 주님한테 그런 항의를 했어. 이런 생각이 났나 봐요. 분했나 봐요. 그냥 유턴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만희 씨의 뺨을,
여자는 못 때리잖아요. 뺨을 한 3차례 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제 3월 14일 날,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10여 명이 이제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했는데, 다 이제 백만봉 씨, 여기서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전부 뭐예요? 박태선 아래 그 교인들이에요. 이게 이단 출신들은 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소수가 이제 기성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다 뭐 박태선 아류들입니다. 지금 박태선 씨도 이 천부교가 우리가 그 자급자족 했잖아요. 양말, 화장품, 식품 이런 걸 만들어갖고 자급자족 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신앙촌 간장. 옛날에 저희 교회 옆에 가요. 신앙촌 간장, 신앙촌 된장 이렇게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은 계속 그것만 사다 먹은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걸 사다 먹냐, 그러니까는. 이게 맛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양심적으로 하는가 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아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만희 씨가 80년 3월 14일 날 이 백만봉 씨 아래서 나온 사람들 10여 명 넘게를 자기 집에다가 자택에서 모아놓고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거 주님이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면 내가 이룬다. 이제 자기가 이루려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딱 했답니다. 계시록을 딱 설교를 하고 사실은 내가 요한입니다. 무슨 요한이요? 사도 요한. 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 뭐요? 편지한 사람이고 책 받아 먹은 사람이다. 교주들의 특징이 또 뭐예요?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이만희 씨 책은 어떻게 받아 먹었냐면 이 큰 솥에 지금 이것도 생각해보면 코미디 같은데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것이 아니라 큰 솥에 이렇게 깨알 같은 것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깨알이 뭐냐면 글씨가 이게 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글씨가. 그걸 후루룩 마셨더니 성경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사도 요한은 뭘 받아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잖아요. 이게 모방을 하려면 헬라어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싹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깨알 같은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개혁 한글. 예. 그 비유풀이는 개혁 한글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신천지는요 개혁 한글만 고수해요. 좀 잠깐 옆으로 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만 바꿔도 이단을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혁 한글 가지고 이단들이 이 교주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요. 왜곡하기가 쉬워요. 개혁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한자, 구어, 고어. 근데 요즘에 제가 신천지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사기 당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온갖 성경을 다 사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번역이 쉽게 잘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대한성서공에서 만든 새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의 번역도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너무 쉽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왜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하고 그리스도하고 천지차이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성경책이 하나님이란 것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무 그리고 낱말 짜맞추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려우니까 이걸 낱말 이렇게 딱 짜맞추기가 쉬워요. 개간글이.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풀이가 돼 있어요. 이걸 짜맞추기 할 일이 없어, 그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성경만 바꾸어도 이 이단이 예방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서 지 마음대로
야, 콜라 한 병 사갖고 와라 그러는데 담배 사갖고 오고, 야, 두부 한 번 사와라 그러는데 뭐 콩나물 사갖고 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물론 목사님이 설교해서 잘 알아듣겠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요일만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까? 집이 있을 때 또 내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좀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에 미혹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라 안 믿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면 상담 오면 성경을 물론 교회에서 보는 성경 있지만 별도로 하나 사서 집에서 그걸 보시라 이렇게 항상 권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제 그 얘기 조금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이만희 씨가 이제 이 82년도부터 모임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80년도 79년부터 이제 유재열 씨한테 사기당했다. 비난을 했다는 거, 홍종일 씨하고. 그래가지고 홍종일 씨를 유재열 씨를 비난해가지고 유재열 씨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것도 이 교주의 생활을 교주의 그 모든 어떤 활동을 뭘로 입증을 해야 돼요? 성경에 짜 맞춰야 돼요. 성경대로 출연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든 행적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교주의 활동도 뭐예요?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 갔다 온 것을 어떻게 짜맞췄냐면 이 유재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 써갖고 감옥에 들어갔다. 편지. 근데 우리가 좀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러잖아요.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죄예요. 그러나 제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되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요.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어요. 아직은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뭐 니골라난과 싸워 이기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면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허위 사실로 유재열 씨의 명예를 훼손해 갖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희 씨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신탄과 계시록 진상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감옥에 81년 2월 2일 날 감옥에 나와가지고 이제 탕명환 씨가 운영하는 국종제일교회를 다녔어요. 다니고 거기를 그만둔 이유가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 성경이라고 했다 해서 그만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하기 전까지는 이 탕명환 씨가 신천지에서는 멸망자예요. 멸망자를 무슨 목자로? 참 목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할 때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홍종일 씨가 다시 우리가 편지 쓰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만희 씨가 겁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 계룡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충남 계룡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김건남 씨를 만났어요. 통일교 출신의 김건남 씨. 거기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교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시나리오를 구상했는데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김건남 씨가 노트 2권에다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 하늘에서 계시를 준데 자기가 노트 2권에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 권이 뭐냐면은 신탄이고 한 권이 계시록 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탄은 김건남, 김병희 이름으로 출판을 하고 계시록 진상은 이만희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시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그 계룡산 밑에는 무당들이 많아요. 차소녀 무당집 안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기거하면서. 그러면 무당집에는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옵니까? 귀신이 옵니까? 예. 이게 귀신 받아갖고 쓴 거예요. 귀신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무튼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된 책이 뭐냐면은 신탄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한부가 들어가 있어요. 84년이 친천지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면 80년 9월부터 3년 반, 80년 9월부터 3년 반, 이 3년 반 환란의 전 3년 반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뭐 7년 환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환란의 전 3년 반이 있어요. 이 한 3년 반이 끝나고 신천지가 창립이 되고 이제 인치는 3년 반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일이 있어요. 인치는 3년 반. 인치는 3년 반이 끝나면 신천지가 열린다. 신일합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시한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87년 9월 14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신탄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하냐? 김건남, 김병희가 내가 말한 것을 지그 뜻대로 기록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또 다른 어떤 비평과 토론에 나와갖고 그 신탄의 택에서 아니 그 김건남, 김병희가 썼다는 이것이 신교원에 이루어지는 날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냐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김건남 전에는 김건남, 김병희 핑계를 대고 이거를 왜 2000년도까지 팔아먹었냐 잘못됐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종효가 썼고 홍종효가 팔아먹어버렸다 이렇게 이 말을 바꾼 겁니다. 그게 홍종효는 87년도 이탈한 사람이에요. 87년도. 근데 2000년도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시한부를 이렇게 날짜를 몇 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로 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차야만 이렇게 말을 바꾸다가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의 조건을 바꿉니다. 입 맞는 조건. 입 맞는 조건은 계속 바뀌어요. 저희 했을 때는 신학원 수료하면 입 맞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90점 넘으면 입 맞는다 했다가 합격증을 안 준다겠죠? 지금은 뭐 입 맞아도 계속 입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을 걸잖아요. 한 번만 찍으면 되지 계속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떻게 또 말을 바꿨냐면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니까 적어도 강사처럼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강사처럼 가르칠 실력이 안 되면 뭐예요?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4만 4천과 흰무리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 우리가 14만 4천과 흰무리가 되려고 뭐였죠? 근데 14만 4천 다음에 이 흰무리는, 흰옷 입은 무리는 1000년 동안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럼 흰무리 되려면 뭐라고 해요? 너그 영생하는 거 보고 내가 갈란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한번 이렇게 교주 계보를 했는데 이만희 씨가 구체적으로 영향받은 어떤 교리는 박태선 교주가 5명이에요. 박태선 첫 번째, 그 다음에 유재열, 그 다음에 구인회, 그다음 모경득, 백만봉 이렇게 5명의 어떤 교주를 얘기해요. 박태선, 유재열, 모경득, 그 다음에 구인회, 백만봉 여기에서 이제 교주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극기 교리, 비유풀이, 그 다음에 실상.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이만희. 계시록에 좋은 것은 다 이만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교주 계보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잠깐 하세요.